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산에서 이 놀라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 그 나라에 대한 예상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그런 오해를 바로잡고 있으신데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듣고 내가 실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실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지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고 말씀의 진정한 뜻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만약 그렇게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도 아주 도전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로 발, 발에는 발 이런 것들로 갚아라. 이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너희는 이런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아주 선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율법을 유대인들이 왜곡하고 또 뒤틀고 그렇게 백성들의 해를 끼치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왜곡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이 율법이 적용되는 그 범위, 이 범위를 다른 데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이 법을 주실 때는 내가 이 법을 정말 전심을 담아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고 이 법을 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 그런 법을 주셨죠.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재판관들, 이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사적인 재판을 할 때에 어떻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이런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해해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사회적인 영역에 적용해야 하는 법을 개인적인 영역에 적용을 하거나 또 반대로 그렇게 잘못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관련된 법을 정부의 차원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당신이 내 차를 들이받아? 그러면 나도 당신의 차를 들이받아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법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상대가 나를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야 한다는 이 복수로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수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에도 한계가 있다. 이 정해진 그런 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때 이 벌이 범죄보다 더 무거워서는 안 되고 또 감정적으로 더 과하고 심하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죄에 맞는 만큼만 벌하라.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원칙을 왜곡해서 개인적인 영역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꼭 해야 하는 의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왜곡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과 또 범위, 그런 환경,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사용할 때 진정한 뜻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억지로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말씀, 이것을 어느 누구나 적용을 하고 또 들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맥락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요? 드리지 말라고 하나요? 당연히 드리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동물 제사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제사의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동물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과 대상을 꼭 봐야 합니다. 아니면 이 뜻이 바뀔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인용할 때 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심하게 그 말씀을 경계하면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맞나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레아 교회 그 성도들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대했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태도는 그 성경,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상고했다는 것은 연구하고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확인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거나 또 이상하게 보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더 존중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어떤 권사님이 미워하고 화내는 것이 정말 살인이 맞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너무나 좋고 정말 언제나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그렇게 영향력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갈 때도 있고 또 다른 설교 매체를 통해서도 들릴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꼭 내가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그 말씀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상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뜻을 바로잡고 있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또 나를 모욕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거나 아니면 더 크게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램프에서 그 엑싯이 있으면 한 1마일이나 2마일 정도에서 이제 천천히 차선을 바꾸면서 가는데, 제가 이 뒤에 가는 차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끼어들었을 때 뒤에 차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바싹 따라오고 또 옆으로 가면서 저를 흘기 쳐다보고 제 앞을 또 끼어 막습니다. 자, 이런 보복을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렇게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 39절에 또 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 오른뺨을 칠 때는 보통 이제 손등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손등으로 제 뺨을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 뺨을 오른 손등으로 치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 앞에서 그런데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본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얼마나 끔찍하게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폭식가, 술주정뱅이, 사생아, 신성모독자, 미친 사람, 이런 온갖 모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할 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로 이들에게 받아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또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렇게 왕이었는데 왕인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온갖 조롱과 또 모욕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모욕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다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욕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냥 오해로 남겨두기에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9절 뒷부분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방어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오른뺨을 손등으로 치는 것은 신체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누가 진짜로 내 얼굴을 때렸는데 다른 쪽 얼굴을 돌려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내 자신과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을까요? 당시에 도적들과 또 강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와 도적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던 것이죠. 성경은 내가 내 몸을 보호하는 이 자기 방어의 개념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공격을 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모욕을 했을 때 그것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육체적인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감내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영국에 딕 위버라는 굉장히 덩치가 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휘청거리면서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목사님의 그 오른뺨을 때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구절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몸으로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런 악한 행동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부패한 상인, 그 환전상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그런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 그리스도인이 악한 그런 일에 저항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납치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저항해야 하죠. 또 세상에 그런 불의가 있을 때, 또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어나서 그 일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잘못된 오해는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죄를 지어서 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으면 우리는 이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작동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정부와 같은 그런 권력에게 한 나라의 권력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막는 책임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법과 또 정의가 잘 실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아침에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한 경찰차가 저희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차에서 나오는 사람이 한국인 2세 청년 경찰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저를 특별히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 있는 이 지역에 자신들이 할당을 받았으니까 혹시 지역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신들에게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청년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지역의 경찰들, 이 법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그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죠.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당하는 모욕, 이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정부는 절대 그렇게 참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을 폭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을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봐. 부엌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가서 좀 확인해봐.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살금살금 무섭지만 그렇게 부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니까
실제로 도둑이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영화에서처럼 이제 프라이팬을 들고 그 이제 도둑을 후려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묶죠. 자, 그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둑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벽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당신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발 저를 좀 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침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불러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대접해 줄 수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도둑을 그냥 보내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일 밤에 강도를 당할 옆집 이웃입니다. 그 도둑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도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이 사회의 정의를 집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국가와 경찰이 그 일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40절을 보시면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고소를 해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은 겉옷, 즉 코트나 이런 망토 같은 것은 빼앗을 수 없지만 속옷, 즉 우리로 치면 셔츠 같은 것입니다. 이런 셔츠는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티셔츠 같은 곳에 이제 겉옷, 망토와 코트 같은 것을 입고 다른 여벌의 옷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소송이 생기면 율법에서는 셔츠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겉옷은 절대 안 된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 추위 때문입니다. 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 겉옷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송에서 지고 속옷을 내놓아야 한다면 겉옷까지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랑과 화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법이 요구하는 것, 그 최소한의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내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딱 법이 정한 이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자, 오리가 1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1마일을 억지로 가게 하면 2마일까지도 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 땅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 이 로마 병사들이 식민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는데요. 그 권리 중에 하나가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자, 로마 군인이 예를 들면 유대 땅을 지나가는데 자기 짐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짐을 지고 가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유대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이 와서 에이, 이봐, 거기 와서 내 짐을 좀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짐도 살짝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던지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하기 싫죠.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칼을 손에 얹고 만약에 명령을 듣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라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죠. 그런데 정말 하기 싫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메고 걸어갑니다. 로마 병사와 나란히는 걸을 수 없고 앞이나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1마일이 몇 걸음인지 정확하게 이들이 세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세면서 딱 1마일을 갔을 때 이제 짐을 내려놓고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이 병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했으니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도 식민지 백성이라 또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마일은 갈 수 있지만 강제로 걸을 수밖에 없지만 2번째 마일을 사랑으로 걸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사랑으로 하는 일로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00마일은 법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억지로 해야 하지만 2번째 마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겠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를 조종하려고 해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바꾸면 내가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내 마음속에 이 목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까지는 그래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고 참아줄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당한 일 복수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용서하고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구원까지 해주셨죠. 자, 마지막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 들으면 어떠십니까? 이마에 식은땀 나죠. 등에서 땀이 살짝 흐르고요. 그렇게 다 모든 것 다 주고 다 빌려주면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어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입니까? 이 한계가 어디입니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렇게 한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이 한계를 정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상대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면 이것이 이 상대에게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것이 사랑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들어주는 것,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가 이 사람이 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랑이 정해주는 그 지혜로운 경계를 가지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겉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면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이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주님, 제 안에 살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넘어지는 것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또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죄가 용서되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과 행동으로 이 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나를 향한 모욕 앞에서 내가 한 박자 멈춰서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억지로 시킬 때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보복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런 작은 순종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